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면 와닿지 않는데 그걸 한번 와닿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에서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6월절이 우리로 따지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새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부여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 그러면은 1년 된 수컷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크기는 아마 강아지만한 크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물농장 같은 데서 보니까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이제 강아지만 하더라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식구면 5식구가 그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으면 그만큼 잡는 거예요. 만약 식구가 10명이어서 잡다 그러면 2마리를 잡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기를 먹는 것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양을 죽이면 피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게 되냐면 이제 바로에게 내렸던 바로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했을 때 장자와 초태생, 다른 말로 하면 가축의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그것은 이제 장자와 초태생이 죽게 되는 재앙이 왜 마지막 재앙이고 그것이 큰 재앙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사람이 바로 내 장자, 첫 번째 난 장자입니다. 초태생 그러면 가축 중에 첫 번째 난 그 새끼나 아니면 다 자란 그런 성인이겠죠. 다 자란 그런 짐승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재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생물은 아니지만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새 차를 샀을 때 그 기분과 또 그만큼의 내가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초태생이라고 하는 그것과 맞먹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내가 관심을 쏟고 내가 그렇게 잘 키웠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이 6월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6월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넘어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밤에 그날 여호와의 밤인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땅에 내보냈을 때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땅에는 곡하는 소리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잠자리에 들었던 그 첫 번째 난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축 중에 첫 번째 것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애곡하는 것이 진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일,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은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6월인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신 속해준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표를 줄 때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에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기에서 보니까 그 밤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 밤입니다. 그때에 고기, 다른 말로 하면 그 양을 잡았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엇과 함께 먹습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우리 좀 더 뒤로 넘어가서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첫날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무교절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지내야 되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이 왜 같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과 다시 더불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여기서 교자는 누룩교자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과점에 가면 이제 단팥빵이나 이렇게 부풀어지는 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스트의 양이 아주 작게 반 티스푼만 넣어도 빵이 이렇게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트가 뭐냐면 무교병 할 때 그 교자예요. 교자. 다른 말로 하면 이스트를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만 반죽하거나 곡식만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린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불에 굽는 것입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그런데 왜 맛이 없는 빵을 일부러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위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첨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단을 꾸밀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을 아주 정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쌓아 놓으면 멋있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재단으로 쓸 돌에는 정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연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무엇과 함께 또 먹습니까?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쓴나물이 상징하는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인 삶을 예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쓴나물 먹으면 입이 쓰죠. 괴롭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 쓴나물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재앙도 아니고 우리의 실수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스크 한번 잘못 써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서 악수 한번 해도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어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운 상황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마치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키를 까부르듯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겉포장이 화려한 그 선물같이 보였던 그 성도들이 이 코로나가 되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니까 이 코로나를 퀴즈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를 거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씀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참으로 씁쓸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만약에 그것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태워서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서서 먹는 상태가 되죠. 왜 서서 먹습니까? 그것은 허겁지겁 먹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편하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것이 그들의 식사 태도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서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제 애굽에 있는 바로와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재앙이 올까봐. 그것이 마지막 재앙인지 모르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쫓아내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든지 신속하게 떠날 준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자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무엇이 달려있기 때문에 유익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조금 더 밀어보려고 하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왜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강조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을 때, 위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 일에 있어서 로마에 있어서 볼 때에 폭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은 바로 이 어린 양이 잡혀진 그 순간에 그 나왔던 그 피처럼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전혀 나아갈 수 없는 힘없는 존재였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를 지심을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무거운 것으로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불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 세상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참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밝히게 되면 자기의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만큼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하고 우리가 왜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자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졌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86장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